지금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스가랴에 들어왔습니다. 스가랴는 어떤 책인가 같이 살펴보고, 삶의 목표가 순살이 되지 않으려면, 무슨 순살이 무슨 뜻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삶의 목표가 순살이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듣겠습니다. 순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들고 왔는데, 우리나라 치킨에 발전사가 있습니다. 통닭이라고 부르면서 옛날에 정말 통으로 튀겼던 그 닭, 그것을 튀겼던 시절이 있었고, 이후에 여러 후라이드와 양념이 생겨났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분기점이 있다면 아마 뼈와 순살일 것입니다. 뼈 치킨, 뭐 이렇게 뜯는 맛 때문에 뼈 치킨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젓가락으로 편하게 먹기 위해서 손에 기름을 묻히지 않고 또 정리하기도 쉽기 때문에 순살 치킨을 찾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순살을 안 파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찜닭이나 이제 닭도리탕에도 순살을 파는 곳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순살 하면 이제 뼈 없는 요 치킨, 요것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순살이라는 말이요, 이제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전부터 아파트에도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지은 건물은 그렇게 잘 짓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세계 사람들이 야, 이거를 한국에 지었다고 막 놀라곤 하는데, 인정을 전 세계에서 받곤 하는데, 이상하게 그죠? 우리 한국 안에서 한국 사람이 쓰는 건물은 약간 이제 문제가 있게 지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놀리는 듯이 이 순살 아파트라는 말을 이제 쓰다가, 나중에는 이게 신문, 뉴스에까지 이렇게 널리 이렇게 순살 아파트라는 말이 쓰이게 됐습니다. 치킨에 이제 뼈가 빠진 것이 순살이듯이 이 아파트에는 철근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이제 빠지면서 부실 공사를 지어진 이 아파트, 이거 곧 무너질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놀리듯이 부르는 말이었는데, 뉴스에서까지 이렇게 이제 쓰이게 된 것이죠. 다행인 것은요, 이때 그 지어졌던 아파트는 사람들이 입주하기 전에, 그러니까 들어와서 살기 전에 이게 무너지면서 사람의 그런 죽는 피해나 이런 거는 없었다 그래요. 참 다행이죠. 그런데 옛날 삼풍백화점, 뭐 성수대교 붕괴 이런 것처럼 그때 일어났던 부실 사고가 선진국이 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이것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거 비용만 70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처음 지을 때 제대로 안 지었던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4경회를 마치고요, 이제 스가랴 말씀, 성경으로 묵상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시작은 이제 지난주 화요일부터 스가랴를 시작했는데요. 스가랴에서도 이제 짓고자 하는 건물이 있었어요. 뭐냐? 아파트는 아닐 것이고, 바벨론 공격 때 그 무너졌던 성전, 이것을 이제 다시 세우려고 했지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약 2주간 스가랴를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 스가랴는 이제 무슨 책인가 이렇게 개관하면서 살펴보고, 이제 오늘 본문은 또 5장 말씀입니다. 영적인 기초 공사 없이 순살 성전,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제대로 된 영적인 기초 없이 성전 건물만 짓고 보려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말씀, 또 때로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말씀을 저희가 나누면 좋겠습니다. 스가랴는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이제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환상과 또 상징이 나온 어려운 책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스가랴만 이렇게 딱 봤다 이러면은 저희도 아마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4경회를 감사하게 이제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 스가랴를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계시록 중간중간에 제가 구약 말씀을 이제 인용해 보면서 스가랴가 엄청 많이 등장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약 30회 이상 이 계시록과 스가랴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에 스가랴를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저희가 계시록을 4경에 마치고 나서 또 스가랴를 볼 때 또 다른 느낌을, 또 신선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는 좀 약간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읽기 바쁘게 이렇게 삭삭삭 넘어갔다면, 이제 스가랴를 이제 보실 때는 이거 계시록에서 봤던 건데 이게 여기서 나오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전과 같이 친숙하고
전과 다르게 좀 친숙하고 가깝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계시록 11장 4절에서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두 감람나무라고 하면서 계시록에서는 교회와 성도를 뜻했는데 이제 계시록 11장 4절이면은 스가랴에서는 이제 11과 4가 반대입니다. 스가랴 4장 11절에서는 또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계시록 상황에서는 그 두 감람나무가 두 증인이었다면 로마 제국의 막 핍박 속에 믿음을 지키고 순교까지 한 교회와 성도였다면 스가랴에서 이 두 감람나무는 다시 성전을 짓는데 힘쓸 두 사람,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리더였던 수룹바벨 총독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렇게 두 명을 가리키게 됩니다. 여호수아, 그 모세를 이어받은 여호수아 아니고 동명이인이라는 여호수아, 이것도 저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요, 저희가 막 이단들이 하듯이 그죠, 막 여기 맞추고 끼워 맞추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구약의 내용을 딱 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 맞구나 계속 확인하고 검증하면서 읽어 나갔는데요. 이번 스가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에 쓰였었던 이 내용이 맞아, 계시록에는 이렇게 나왔었지. 자연스럽게 또 이제 연결될 텐데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저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약을 구약이, 또 구약이 신약을 해석하면서 이거 정말 성경이 성령님 한 분이 쓰신 게 맞구나. 이것을 저희가 또 깨달으시고 또 한번 느껴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스가랴에 대한 이제 소개를 저희가 오늘 또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지만 중요한 것만 위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스가랴를 쓴 사람은 스가랴입니다. 이거 넘어가고, 스가랴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다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 이제 쓰인 책입니다. 소선지서에서는 이제 학개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가 이제 스가랴인데요. 스가랴 다음에 또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저희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에 나란히 있는 책들이 학승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학개, 그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이 순서가 괜히 된 게 아니다.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주보에도 그렇고 이게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유대라고 적혀 있거든요. 유대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사마리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솔로몬 때만 해도 나라였습니다. 그죠? 왕국이었죠.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지금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은 약간 충청남도, 충청북도의 하나는 나라 전체가 아니고 조그만 이제 유다의 지방에 불과한 이 모습을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솔로몬 때만 해도 참 이 나라가 그래도 부강하고 컸는데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정말 길게 알짜 땅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수르에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망하고 바벨론에게 남왕국 유다가 망하면서 이제 유대인이 주인인 나라가 사라졌죠.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와서 보니 왕국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겨우 유다 지역, 어떻게 보면 그 지방의 하나의 총독으로서밖에 기능을 못하는 다윗의 후손 수룹바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하기도 하고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저희가 볼 수도 있는데요.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를 망하게 하고 나서 이제 잡고 있던 포로들을 이제 풀어줍니다. 너네 내 말 잘 들을 거지? 그래, 착하다. 그래,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살게 해줄게. 내 말만 잘 들어. 이렇게 이제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유대 민족들이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만 왔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에 있었고 자신들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유대 지방의 하나로 있었다. 이 배경을 저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수룹바벨이 왕족의 피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저 유대라는 이 지역 지방을 맡은 총독으로만 있었을 뿐이고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리더로서는 수룹바벨이었지만 왕은 아니었다. 이것도 중요하면서 그래도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이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타이틀만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정치, 종교 뭔가 이렇게 어느 것 할 것 없이 좀 부족하고 참 갈 길이 멀고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이 이때였습니다. 바벨론 때 이제 여기 있죠. 바벨론 멀리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예루살렘에 드디어 이제 70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당시 백성들이요 좀 이상한 우상과 같은, 또 아니면 미신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닌데 미신같이 생각한 것은, 야, 우리가 지금 여기에 바벨론 때 이렇게 포로로 잡혀는 있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게임 끝이다. 우리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 주시는 하나님이 그죠? 성전도 금방 다시 짓게 해주시고, 솔로몬 때처럼 다시 나라도 부강하게 해주시고, 군대도 잘 기르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제 다른 이방 나라들이 모두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너네 나라로 이제 돌아가, 이런 식으로 이제 페르시아에서 돌려 보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70이라는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옛날에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한 세대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 시대인데, 큰 대제국의 그 수도에서 이렇게 잘 있다가 온갖 그저 선진 문물로 뭐 풍요, 우상들 이런 것을 다 맛보고 즐겼던 사람인데, 난 안 돌아갈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살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이미 정착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또 그나마 이제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는 마치 이민 1세대 같이 아무것도 뭐 가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남아 있는 것이 폐허가 돼서 없고, 그래서 정말 가난하게 피폐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 보내 주셨는데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2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그런 진전이 크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상황이 나빠요. 사람들이 그럴수록 원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원래는 이제 가서 막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당장 내일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짓기보다 일단은 나의 집을 좀 짓고 보자.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런 식으로 또 그 배경의 환경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요. 그때는 이제 열심히 있었고 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제 성전 기초는 다 다져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부터 먹고 살기 바쁜 상황에 그러다 내부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성전 짓는 것보다 내 거를 더 우선시하게 되면서 이제 무관심해지죠. 내부적으로.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는 주변 지역의 방해, 특히 사마리아,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마리아가 지독히 방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제 뇌물과 같은 그런 것을 이제 페르시아에 주면서까지 이렇게 이제 방해를 했는데, 그렇게 16년 동안이나 내부 외부적으로 방해를 받으면서 성전 건축이 멈춘 거예요. 신약에서 이제 사마리아인들과 이제 유대인들의 갈등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짧게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갔었습니다, 그죠? 근데 안 끌려가고 남아 있던 사람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 이제 사마리아 여기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서 여기서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그러면서 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믿음을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지켰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죠? 지금 돌아온 상황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여기 다시 성전 지을 필요 있어? 우리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와서 같이 드리자,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제 남아 있는 동안 피가 이방인들이랑 좀 섞이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 더러운 이방인 개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너네가 뭐 섬기는 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게 예배가 이제 삶의 문제잖아요, 우리 성도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더 갈등이 이제 커지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신약에서의 모습, 갈등으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이제 북한을 포함한 이제 여러 나라도 사실 보이지 않는 평화 속에 있지만 또 갈등 속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갈등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외부적으로 많은 방해가 있었었는지, 그것들이 또 저희 구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상상해 보셔도 그냥 가능한 거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방해를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선지서로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으로 먼저 학개를 통해서는 너네 뭐하니?
기초 공사만 하고 끝낼 거야? 다시 성전 공사 시작해야지. 다시 성전을 지어라.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을 이제 즉각적인 명령으로 학계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스가랴에서는 무엇을 알려주고 나서 왜에 대한 또 답을 주십니다. 왜 성전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지 알겠니? 완성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라는 것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위로하고 권면해 주십니다. 환상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 이게 계시록이랑 또 똑같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학계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책이었고 같은 시대에 거의 같은 시대에 쓰였지만 학계는 성전공사 다시 시작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다면 스가랴는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저 무엇과 왜가 둘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켜놓고 뭘 해야 되는지 말 안 해주면은 못 하라는 거야 되는 거고 또 이유가 없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말 안 해주면 또 동기부여도 안 되고 내가 진심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삶의 목표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균형 있게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제 환상과 상징으로 당시에 신앙생활하기 힘든 성도들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했지 않습니까? 스가랴의 환상도 똑같이 묵시 형식으로서 그 스타일과 그런 목적들 그러니까 환상과 상징으로 이렇게 위로하는 것들이 또 같은 결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면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신앙적으로 그렇게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것은 너무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일부 이단 같이 특정 집단 그러니까 자기 집단 안에 특정 그 사람만 뭐 옳다고 여긴다든지 그 사람의 해석만이 옳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런 것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 그다음에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 왕국 시대에는 다윗 이렇게 세대별로 그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한 것이 이제 세대주의인데 그런 것과 사실 같은 결이겠죠. 그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위에 계신 하나님. 또 모세를 보는 게 아니고 모세 위에 계신 하나님, 또 다윗 위에 계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예수님 이렇게 저희가 그 뒤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늘 역사하시는 또 다양한 사람을 통해 다양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균형 있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계와 스가랴만 딱 저희가 봐도 그죠? 하나님이 한 시대에 한 사람만 불러 쓰시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을 불러서 다양한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또 교단의 차이로서도 저희가 이렇게 필요한 사역이 있고 저렇게 필요한 사역이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해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스가랴의 관점으로 보지만 나중에 또 저희가 6년마다 한 바퀴씩 돌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나중에 학계를 볼 때 또 어떻게 또 말씀하실까? 이것도 저희가 기대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저희가 빠짐없이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보에 또 이 표를 가져왔는데요. 스가랴가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뉩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전반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주보에 있는 이 8가지 환상들이 이 전반부에 나오게 돼요. 보시면은 밤의 환상들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V자로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넓은 곳에 있다가 좁은 지역으로 좁혀졌다가 다시 넓어지는 모습입니다. 즉 온 세상에 있다가요.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좁혀집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새 예루살렘으로 좁혀졌다가 다시 바벨론에 가고 더 넓은 곳, 온 세계로 또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지는 이 환상의 구조를 또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새 시대라고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 4장에서 두 감람나무 그 상징이 나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울 두 지도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고 오늘 이제 저희가 들을 5장 내용에 바벨론으로 이제 멀어졌다가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이 구조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8환상에서 이제 나온 것들이 계시록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5장에서는 또 통에 갇힌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여인이 나중에 바벨론으로 쫓겨납니다. 음녀 바벨론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평온한 열국, 평온한 성령 이렇게 딱 연결이 되고 또 여기에
붉은 말, 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네 마리 말들이 나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그냥 쓴 게 아니고 성령님이 확실히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쓰셨구나. 저희가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환상들이 이제 1장에서 8장까지 전반부에 있었다면 이제 9장에서 14장 이 후반부에서는요. 성전을 이제 왜 지어야 되는지 막 이제 앞에서는 말씀해 주시다가 그래 당연히 잘 지었겠지 이렇게 잘 지었을 것을 전제하고 다 지은 것으로 여기고 이제 더 큰 것을 보여주십니다. 뭐냐, 하나님이 이제 다시 백성과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면서 메시아가 다시 오셔가지고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또 종말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도 계시록이랑 같지요.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 고민 끝, 행복 시작, 다 해결될 거야. 약간 미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성전을 우리가 아직 안 지었는데 성전을 아직 안 지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뭔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또 미신적으로 믿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 또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어디서든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건물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신약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여전히 아직 성전의 역할이 이제 컸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스가랴 시대에 성전을 다시 짓기는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성전 건물 짓는 것이 어떻게 그게 또 우상이 돼버려가지고 뭔가 돌아오기만 하면 뭔가 있을 것 같았고 또 그 성전 건물만 지으면은 뭔가 뭐 미신적으로 막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나쁜 생각이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 가지고 그죠? 율법주의 그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괴물들 낳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 헤롯 성전처럼 건물만 멋지게 그렇게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그 순살 성전, 그 무너질 성전과 다름없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성전이었잖아요. 이런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일찌감치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후반부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 무너질 건물 성전 말고 참된 성전을 바라봐라. 그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기 메시아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학개가 성전을 다시 지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스가랴는 왜 다시 지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다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내용이 담겨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후반부에 들어와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면서 진짜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스가랴에 나온 많은 예언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어요.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 나귀를 타고 평화를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이루어졌지요. 그죠? 그다음에 12장 10절에 우리 때문에 찔리시는 예수님. 그다음에 13장에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또 샘물로서 또 예수님. 이후에 더 있지만 제가 오늘 시간상 이것만 딱 소개를 드리는데 그렇죠. 계시록 내용뿐만 아니라 신약의 내용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이었구나. 정말 이 스가랴의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참된 성전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책이 이제 스가랴이기 때문에요. 스가랴에서는 이제 무슨 말이 많이 나오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왔는데 지금 포로로 있다가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음 기도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잖아요. 우리 백성은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민족이고 이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 이방 민족들보다 못하네. 이렇게 우리가 비참하게 살고 있네. 그럼 우리는 평생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그 실망감, 패배감 그것에 이제 쩔어서 살고 있던 것이죠.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제일 많이 쓰시는 말,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쓰시던 말이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전체에 정말 많이 이제 쓰이게 되는데 40번 넘게 46번이나 이렇게 이제 쓰인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 상황 그것도 내가 다스리고 있다. 너희가 무능할수록 전능한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그 계시록과 또 결이 같게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말씀이 그날에라는 말씀입니다. 21번 쓰였는데요. 우리는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아유 목사님 지금 내가 지금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뭔 천국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예. 스가랴 백성들도 그렇죠. 예. 메시아가 오실 때 막 그때를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뭐 아무것도 없고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성도에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이것이 오늘을 또 버티고 살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아 그래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 힘들지만 천국이 있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우리의 억울함이 갚아지고 죄인은 처벌받고 보고 싶은 사람도 다시 볼 수 있는 그 날이 있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오늘 하루가 힘들고 힘들어도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 수 있는 그 위로와 권면을 주시는 겁니다. 이 계시록이랑 또 연결이 되죠. 더 많은 것을 저희가 이제 나누고 싶지만 필요할 때 또 이제 더 소개를 드리기도 하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린 그것만으로 스가랴 뭔가 읽어볼 만한 것 같다. 아니면은 좀 읽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은 제 진심이 또 성령님을 통해서 잘 전달된 거라고 믿습니다. 필요하신 내용은 또 유튜브 통해서 반복해서 들려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짧게 오늘 해당하는 본문 5장 본문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핵심만 또 살펴보자면요. 이제 5장에서의 환상은 주보에서 보셨듯이 악을 제거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환상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되니까 엄청 보기 좋죠. 여덟 환상 중에 이 6번째 환상인데요.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이 두루마리가 이제 날아갑니다. 근데 보통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특별했으면 이제 환상을 보여주던 천사와 스가랴가 대화를 하는데 한 번 더 스가랴가 이렇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2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이 두루마리 크기가 현대의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가로 10m에 그 다음에 세로 5m예요. 가로가 10m인 두루마리는 있을 법합니다. 그죠? 대굴대굴 말아서 조금 펴고 읽고 또 읽은 건 말고 펴고 말고 펴고 말고 하면서 이렇게 10m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로가 5m인 거는 카페트가 아니기 때문에 카페트 정도 크기로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두루마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이것도 상징이구나 아시면 되겠죠. 계시록에서 내가 다시 본즉 반복했는데 스가랴에서도 똑같이 이것이 지금 환상이고 상징이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징이 무슨 뜻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보면요, 솔로몬 성전 때 그 현관과 똑같은 이제 크기입니다. 지금 성전을 이제 새로 건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것을 지어야 되는지 이것을 막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웅장했던 그 솔로몬 성전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 성전에서 두루마리로 읽히던 성경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율법, 토라라고도 이제 하겠죠. 근데 그 이제 성경 말씀이 또 무엇을 나타내느냐? 3절에 가서 보니까 이 두루마리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합니다. 두루마리가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 말씀대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불신자에게는 재앙이고 이제 저주로 그 말씀이 역할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재앙 주시고 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말에는요 이제 끊어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가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가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느낌으로서 저희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큰 맥락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 말은 죄인이 끊어졌다, 심판받아서 끊어졌다라기보다는 원래 이제 뜻을 살리자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로부터 끊어진 겁니다. 면제를 받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지은 거에 대한 값을 받고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 묵상 때 보는 새 한글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도둑질한 사람이 아무도 말씀대로 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거짓으로 맹세한 사람이 아무도 말씀대로 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주를 내린다,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또 잘 번역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시면 그렇죠. 스가랴 때나 계시록 때나 지금이나 죄 지은 사람이 더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힘에 볼 수도 있고, 더 떵떵거리면서 뻔뻔하게 살아가고요.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고 피해보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죄 짓고도 처벌 안 받고 또 심판을 면제받은 것처럼 지냈던 그 모든 악인들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셔서 벌을 주시고 심판하겠다. 그 말씀이 오늘 환상의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러면은 심판하는 거 좋은데 도둑질 한 사람이랑 거짓 맹세하는 사람만 심판하실 거예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니죠. 오늘 말씀이 상징이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자는 10계명에서 8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거짓 맹세하는 자는 이제 3번째, 9번째 이제 계명을 거스르는 것인데, 이제 대부분 많이 생각하시는 것에 따라서 모세가 받은 10계명 돌판이 이제 2개 있고, 그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 있다면, 한쪽 돌판의 중간 1, 2, 3, 4, 5 중에 중간이 3번째고, 그다음에 6, 7, 8, 9, 10에서 중간이 8이지 않습니까? 3번째, 8번째 계명. 이것을 딱 중앙에 있는 걸 가져와서 사실상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제 뜻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요약된 것에 따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너무 자세히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짧게 다루자면, 이 환상 또한 앞에 환상과 이제 연결이 되면서 죄의 상징인 이 바벨론, 특히 또 바벨탑을 쌓았던 신할 여기가 나오면서 그 바벨론의 여자를 다시 예루살렘에서 멀리 쫓아내 버린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가랴는요,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지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학계는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얘기를 했다면, 스가랴는 왜 다시 지어야 되는가, 다시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참된 성전은 누구이신가, 메시아였죠. 그 환상과 상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당시에는요, 이미 사실 성전 기초 공사는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백성들도 학계를 통해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막 성전을 이제 열심히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이제 스가랴 말씀으로 통해서 그 기초 공사를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니, 기초 공사를 끝냈는데 왜 무슨 기초 공사를 다시 하라는 것이냐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기초 공사를 다져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성전을 짓기만 하면은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야, 아니면 뭐 그런 미신 같은 그런 생각들 없애고, 물리적인 기초 공사가 아니라 영적인 기초 공사로 바벨론에서부터 그 따라왔던 그 더러운 죄들을 없애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또 성령님의 그 힘으로 해야겠죠. 과연 그러면 이제 스가랴 백성들은, 당시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잘 건축을 했느냐? 저희가 옆에 보이는 사진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잘 지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비록 이 솔로몬 성전만큼은, 옆에 보이는 게 솔로몬 성전이고 여기가 헤롯 성전인데,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보다 못했지만 어쨌든 그때 지었기 때문에 나중에 신약에서 헤롯이 수룹바벨 성전을 이제 우리로 치자면은 확장 공사라고 할까요? 이렇게 공사를 해서 요렇게 크게 또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을 확장시킨 것이 이제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어쨌든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만큼은 아니지만 잘 지어졌고 이렇게 확장까지 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물리적으로는 성공한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나중에 신약 시대 와가지고 정말 그 더러워지고 막 장사하는 소굴로 바뀌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될 거 사실 다 아셨기 때문에 참된 성전은 무엇인가,
예수님이구나. 예, 그것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스가랴에서 또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도요, 예, 이런 당시 백성들처럼 뭔가 성전 건축이라는 목표처럼 뭐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되면 다 잘 될 거야 생각하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목적 하나 때문에 뭔가 중심에 말씀이 있기보다는 그냥 그 목적만 그냥 따라가는 이런 게 있진 않나 저희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그런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그 가운데 목적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너무 아쉬운 게 없겠죠. 아쉬운 수준이 아니고 또 결국에는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순살 건물같이 무너지고 말 거예요. 바라기는요, 우리 삶에서 이 겉모습만 멀쩡한 그런 곧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또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어나가는 저 우리 늘천양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